네, 제가 매년 동계학예 교역자 학예 동계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수련회 참석을 하고 또 오는 길에는 또 뭐 건어물 상회에도 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오징어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정말 세미나 시간에는 교재 양이 두꺼운 거는 안 좋아하시던데 오징어는 두꺼운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좀 두께가 있어 보이는 교재는 세미나 가서 교재는 얇은 걸 좋아하고 오징어 고를 때는 두꺼운 걸 좋아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꺼운 책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참고로 가장 두꺼운 책은 단연 시편입니다. 저도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시편은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병원이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 찾으시잖아요. 뭐 안과, 내과, 무슨 외과, 치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는데 시편에는 정말 신구약에 또 예언서에 여러 성격이 문학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병원으로 따지면 종합병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만 잘 우리가 읽고 묵상해도 신구약 전체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에 녹여낸 시편에 내장된 보통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이나 무슨 전자기기 살 때에 그 안에 내장된 배터리 용량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처럼 내장된 그 시간 세월의 흔적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시로 알려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 그 내용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이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귀환하는 포로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이것은 BC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서부터 126편에 요 나와 있는 산술적인 숫자만 합산을 하더라도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 동안의 기록으로 이루어진 게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식사할 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런 것처럼 반반 섞여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이것을 왜 끌어들이냐면은 시편은 찬양이란 뜻인데 여기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찬송 반 또 눈물과 탄식과 애환이 반 정확히는 6대4 60% 찬송 40%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비가 애가란 뜻이죠. 참고로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애가 뜻이 아니라 원래는 에이카가 영어로 말하면 why, how, 어떻게,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 예레미야 애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애가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이나 히브리어 발음이나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시편 속에는 여러 종합병원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구한 세월의 흔적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송, 승리, 기쁨과 정말 탄식과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또는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말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요? 몸부림치는 신앙의 그런 씨름 이야기, 삶의 여정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실제로 기록된 이 책으로 편집된 것은 한참 뒤에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마치 교회에서 복음성가집을 만드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편집이 돼서 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제시한 설교 제목과 관련돼서 이 시편은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 설정의 시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방향 상실의 노래. 이 노래는 비가가 되겠죠. 슬픈 노래. 방향 상실이 뭐냐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러 징계 채찍을 맞아 포로 생활도 경험을 하고, 저들이 정말 괴로움과 낙심, 불안과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탄식의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의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부버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보통 신앙인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다윗은 노래에도 시편 42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정말 괴로움이 토로되고 있잖아요. 정말 비통할 때, 괴로울 때, 연단이 끊이지 아니할 때에,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있을 때,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도 넘어서면 쉽습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짜리가 몇 명 나왔는데, 저 서울 지역 말고 전남 광주에 있는 고3 학생 만점짜리가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학생의 경우, 공부한 경우에도 보면은 정말 성실하게 학교 위주로 공부를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학생의 경우도 들어보게 되면 앞날을 대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표를 정했는데, 내가 고생을 기껏 해야 3년 고생할 거니까 3년의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데 3년만 내 고생하면은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딱 설정값을 3년으로 정해놓은 까닭에 마음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벗었다. 의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추출해 기억하게 됐습니다. 고난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예고돼가지고 딱 요번 3개월 동안만, 딱 요번에 무슨 한 달 동안만, 요번 주만 딱 하면은 그저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뭐 어떻게 돌아간다 뭐처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고 없는 고난이 첩첩이 산중으로 올 때에 신앙인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개기일식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방향 설정, 두 번째는 방향 상실, 세 번째는 다시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방향 재설정, 리스트럭션. 여러분 타이어 갈 때 리얼라이먼트 하잖아요. 타이어를 갈고 다시 재조정을 해서 타이어 마모를 줄이고 안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얼라이먼트를 다시 한다. 이게 리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중요한 과정들,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의 포지션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가. 시편 1편에 여러분 거기에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른다, 따라간다, 걷는다, walk.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선다, stand.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앉는다, sit 또는 sit down. 이렇게 내가 따라서 걸어간다, 내가 멈춰서 선다, 그 다음에
앉아 주저앉는다. 이렇게 단순한 동사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 동사에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포지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이 세 가지 동사와 맞물려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편 121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너의 출입, 바로 going out and coming in, 나가 going out 하고 coming in 하는 출과 입, 날출, 들입,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침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직장이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나가서 일을 보고 또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쉬는, 이게 원래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 들었는데 어느 저자 작가인데 핸드폰을 다 없애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시간에 맡겨 살아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이 트면 눈을 뜨고, 그리고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자고, 불을 켜고 조명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연습하며 살았더니 모든 질병 다 사라졌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책도 냈다고 그래요. 책 제목은 제가 참고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잘 기억 못하는데 재미로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결과예요. 그냥 시간을 내가 맞추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 조명을 쓰기 때문에 자야 될 시간에 조명 켜놓고 안 자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가는 원래 그 작가는 신이라고 말했어요. 신이 정한 법칙대로 날이 밝으면 움직여 일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내가 취침하고, 배가 고프면 먹고,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에 소개된 너의 출입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구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내가 따라서 걷는다, 내가 멈춰서 선다, 그 다음에 아예 자리 잡고 앉는다, 이것이 바로 다 포함되어 있고, 쌤 인생의 구조를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따라서 걷는다, 멈춰 선다, 주저앉는다. 자, 보세요. 따라서 걷는다, 멈춘다, 주저앉는다. 요게 사실은 점진적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따라 나서는, 따라간다, 따른다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집을 나서 또는 해가 떠서 밝아서, 날이 밝아서 우리가 움직여 우리의 생의 업을, 과업을 이행할 때에 뭔가를 따라가는 거죠. 직장의 어떤 목표를, 내 삶의 목표나 또는 내 지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어떤 일적인 요소를 내가 따라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를 때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 악인의 꾀는 도모하다, 연구하다, 또 의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이 중요한데, 악인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악인은 일반 세상에서는 그 윤리 도덕 차원에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거든요. 성경은 좀 더 출발점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서 선한 일, 악한 일로 인해서 사법부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내 근본 출발점이 내 인생의 어떤 판단, 가치, 기준이 내 육신이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근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나온 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불의하다, 옳지 않다, 악하다인데 이 불의하다는 개념도 2절에 보게 되면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불의하다, 옳지 않다, 악하다는 그 출발은 뭐냐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원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악인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속에는 그런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아무런 관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생명의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저버리면 생명의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뉴얼 규정대로 따라야죠. 저도 어제 제 아내가 집에 그 비데를 사와가지고 설치를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설치를 기사 부르면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비데 설치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2만 원이 아까워서 제가 변기통에 쭈그리 앉아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 잘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물을 다 잠그고 해야 되잖아요. 잠그고 전기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물을 다시 채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또 다 채우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기 카바 뒤에 설명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물을 다 채우지 않고 전기를 먼저 꼽으면 오작동의 원인이 되고 이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설치하고 나서 알았어요. 다행히 제가 제 판단에 물을 채웠지만 만약에 제가 그 규정을 어겨서 무시하고 했으면은 사자마자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책임이 다 제 소비자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치 그런 비데 이런 것도 제품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매뉴얼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잘 되려면, 우리가 강건하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미국 법정에 그 테러, 이게 뭐냐면은 테라가 그 가상화폐의 이름인데 이런 그 테라 가상화폐를 개발한 젊은 청년이 한국인이더라고요. 그 한국인이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는데 잘못된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기가 돼가지고 징역 100년 예고된 것에서 죄를 인정해서 15년형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머리가 저 정도까지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웃었습니다만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머리가 너무 꾀가 너무 발달하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움켜져서 아주 일확천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것들은 잠시는 돈을 벌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악한 꾀를 내었던 그 하만, 장대를 매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를 냈던 하만이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자신과 그 아들들이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보너스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따라가지 말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는 서서 멈추어 서는데 죄인들의 길에 거기에 스탠드, 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른다, 또 내가 거기를 추구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것은 한두 번 행위가 아니라 아예 습관화된 나의 삶의 패턴이 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패턴, 내가 하는 경로, 나의 삶의 루틴,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예배자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죄인의 그 죄의 특징, 죄를 선택한 죄인의 특징은 하마르티아의 속성이 그 뭐예요? 길에서 이탈하다거든요. 길에서 이탈하다예요. 여러분, 표적을 벗어났고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철 열차가 간혹 탈선하는 경우 있잖아요. 열차가 궤도 위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변수로 인해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 궤도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깔아놓은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이 궤도를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never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는 편인데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은 갑자기 자고 났더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잇몸 건강, 허리, 인대 근육, 발목, 발에 또 이렇게 굳은 살, 이것도 다 변형돼 온 결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쌓여온 내 삶의 자세,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상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은 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월터 트라비시라는 그 작가의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책에 보게 되면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가 머리에 날라와서 똥을 싸서 머리에 닿는 것은 거기까지는 내 죄가 아니지만 그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편이 나도 모르게 살다가 순간순간 기술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에 이것을 내가 만나지 않을 도리는 없으나 죄가 문 앞에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 죄를 내가 다스려서 처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래서 죄인의 길에 내가 멈춰 서서 이것을 허용하는, 즉 잘못된 원수마귀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고 허용하는 것, 이런 것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행위는 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레침인데요. 이 레침의 뜻은, 이 히브리어 레침의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오만하다 뜻을 떠나서 여기는 조롱하다, 비웃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침의 성경에 쓰여진 이 경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인생을 겨냥하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출발점이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고 교만함으로 이탈돼서 나온 존재가 원수마귀 사단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설정이 크나큰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여러분 육신의 소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다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장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산 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레침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없이 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죽은 바 됐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러한 사역이 내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짐 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기까지 하고 겸손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니까 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 요 경계선을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의 마음대로 이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자는 불을, 즉 왕이라도, 여러분 이방의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이 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장의 영역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죠. 같이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지파를 구별하시고 구별해서 세운 거룩한 직분이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성급함으로 제사를 드려서 결국 이 일로 그 집안이 망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12월 둘째 주인데 하나님 주신 정말 1년 금년 한 해 52주를 거의 우리가 끄트머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돌아보아서 결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때 세 가지 동사. 먼저 시편 121편에는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이 going out과 coming in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시편 1편에서는 내가 따라 걷는다, 내가 멈추어 스탠드 선다, 내가 그리고 자리 잡고 앉는다, sit down 세 가지 동사로 설명되고 있네요. 우리 신앙의 포지션이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쪽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서 표적에서 벗어난 이탈된 그런 죄인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거기에 인생을 도는 행위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그런 인생의 패턴에, 그런 직장에, 그런 사회인의 그런 모임에 내가 눌러 앉는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정로를 선택해서 내 인생의 포지션을 설정해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따라 걷는 것과 멈춰 서는 것과 자리 잡고 주저앉는 행위를 너무나 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염려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아라고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악인의 따라가는 일을 허용치 않게 하시고 죄인에게는 멈춰 서서 그 삶을 받아들인 행위를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자리에 둥지를 트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나와 내 자녀들의 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회복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전도를 시작하는 모든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일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